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말씀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인사하기도 조심스럽고 이렇게 대면하기도 조심스럽고 그 공간이 좁은 게 이렇게 좀 그러네요. 충분히 공간을 좀 떼면 좋은데 아무튼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원래 24일에 성탄 전야제도 하고 25일 날 성탄절 감사 예배도 하면 좋은데 올해는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즐거움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TV만 보면 코로나 하고요. 어제도 SBS 시상식을 하는데 나오는 모든 연예인들이 다 코로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어떤 평소의 일상의 즐거움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할까요?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좀 즐겁고요. 또 애인이 있고 또 친한 친구가 있으면 또 그것이 즐겁고요. 또 사업이 잘 되면 또 즐겁고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혹은 연봉이 올라가면 또 즐겁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고 찾았습니다. 무작정 별을 보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이 머문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인데 우리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잠깐 넘겨보시면요. 마태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고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이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수님을 아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계보를 등장시키는데 누구부터 등장시키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진행되지만 누가복음은 또 거꾸로 예수님의 아비는 요셉이고 야곱이고 하여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계보를 쭉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가며 여기서부터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진행되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얼마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오랜 기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장 중반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보상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보면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를 하고 약혼을 했던 이 요셉이 그 예수님의 나심까지 잠자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의 거룩함을 잘 지켜주지요. 그래서 성경이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라 요셉의 씨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래서 혈육인 요셉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등장합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단축형입니다. 여호수아가 헬라화된 형태로 예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건지다라는 겁니다. 건져내다, 구원. 혹은 돕다, 혹은 이렇게 건져주다, 도와주다, 구원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무엇으로부터 도와주신다? 죄로부터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죄에 빠져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사망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본래 모습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축 충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죄 저기도 죄. 우리는 죄로 가득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 되게 어감이 좋습니다. 함께 있다. 부모님이 자식과 함께 있고요. 친구가 나와 함께 있고 애인이 나와 함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때 당시 세상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함께 하시는 이것은 그냥 어떤 제의적인 어떤 로봇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9장의 말씀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9절의 말씀이 그렇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여기에서 이제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헤롯 왕을 찾아와서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일까요? 예전에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흩어졌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유대인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박사라는 표현은 지금은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지요. 즉 이때에는 박사라는 이 표현이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교사, 제사장 혹은 의사 아니면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약간 좀 꿈을 해석해주고 아니면 예언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 마술가, 이런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그냥 박사라고 했어요.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 그러니까 추정을 하면 이들은 유대인일 것이다. 그리고 동방에서 왔는데 이때에는 어떤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점성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동방 쪽에서 왔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했던 그곳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죠. 흩어져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던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문들을 종합하고 성경을 종합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멍하니 요즘 말로 멍 때리고 있다가 별이 딱 밝은 별이 나오니까 그 별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일생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그 별이 뜨고 그 연구한 것의 결론으로 저 별이 메시아를 의미하는구나.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따라 오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박사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그냥저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노력이 되는 것이죠.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사모함을 계속해서 키워가야겠습니다. 박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천문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별을 쫓아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들이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별 쫓아오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온 일생을 걸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 그 별을 쫓아오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만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뻐하고 여기 보니까 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박사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기쁨으로 기뻐함을 입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몹시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뜻이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 사실을 깨닫고 그 장소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분을 만나니까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기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그 별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그 소식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절에 집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있거든요. 메시아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여서 본 것은 뭐냐면 마구간에 있는 갓난아기였어요. 갓 태어난 아기. 지금 저희 아이 막내가 5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좀 팔불출 같지만 이 아이가 운동을 정말 잘해요. 볼을 잘 찹니다. 볼을 잘 차고 막 저기 그네에서 팔 잡고 막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혼자서 그네를 뭐 열심히 서서 타고 앉아서 타고 막 잘 탑니다. 약간 운동신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아이에게 절을 하진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평생 연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에도 보지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귀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도착한 곳은 마구간입니다.
문 열고 보니 화려한 왕좌에 아주 근엄 있는 왕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떤 도구도 없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목도 못 가눕니다. 혼자 배설도 혼자 못해요.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지금 이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 아기를 보고 자기가 갖고 왔던 평생 귀하게 여겼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갓난아기 보듯이 할 수 있습니다. 마구간 보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이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구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우리로 이 시간 드리는 것이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드리고 우리가 가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기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여기에서 경배하였다. 이것은 그냥 단지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랜 걸음 걸고 와서 그 갓난아이를 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남에 기뻐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만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속에 역사를 관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함 속에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평생 연구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또한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주님 만나기로 사모하며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기뻐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경배하는 우리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내 안에 큰 기쁨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말씀 후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